어떤 한 여자분이 독신으로 결혼하지 않고 70세가 되셨습니다. 어떤 그 이야기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주변 사람들이 그분에게 물었습니다. 당연히 질문이 많았겠죠. 결혼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물었을 때 그분 대답이 아닙니다. 저는 연애도 많이 했고 그리고 중매도 실은 많이 봤지만 제가 찾는 이상형을 저는 만나질 못했습니다. 옆에 있던 또 다른 분이 좀 의아한 표정으로 또다시 묻습니다. 정말로 한 명을 만나지 못했다는 건가요? 그분 대답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한 명이 있었군요. 한 명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왜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분 대답이 그 남자분도 완벽한 여자를 찾고 있었거든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부터 제가 이제 청년들 데리고 사역할 때 청년들이 배우자에 관한 그 상담 비슷한 얘기 할 때마다 제가 늘 자주 해줬던 얘기가 배우자를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 배우자를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은 한눈을 감고 보면 된다 하는 얘기를 늘 했거든요. 들을 때는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라고 듣는데 실은 그렇게 찾지 않더라고요. 한눈이 뭡니까 여러분?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찾거든요. 두 눈을 크게 부릅뜨고 찾고 또 거기다가 현미경을 들이대가지고 찾으니까 안 봐도 되는 것까지 다 봐가지고 다 파토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죠. 이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모두는 부족한 게 다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약점이 다 있고요, 연약한 것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다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믿음 붙들고 살려고 그러거든요. 시간이 서서히 지나면서 조금씩 나아지고요. 또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조금씩 성숙해지고 다듬어지고 또 조금씩 둥글둥글해지는 그런 면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좋아져서 지금 그나마 이 정도예요. 굉장히 나아져서 그나마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저의 20, 30대를 만났으면 아마 감당 못했을 겁니다. 아마. 30대 사역자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으면 아마 여기서 거품 물고 떨어질 사람들 많습니다. 그나마 나아져서 그나마 이 정도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런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늘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까? 목사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면 조금 지나면 10중 8구 실망하는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성경만 붙들고 믿음만 붙들고 주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두 가지 케이스를 얘기해 줍니다. 하나는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연약하여서 채소만 먹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의 크기의 차이가 어떤 차이와 갈등을 실은 만든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라고 할까요? 약간 이 정도의 차이가 어떤 다툼, 갈등을 보이게 한 것입니다. 바울은 권면하기를 그것으로 서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내용이 이겁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받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의 말씀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형제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어제 나왔던 13장의 내용은 사회에 대한 거였어요. 그 이웃, 사회 안에서의 어떤 관계 이런 건데 이 14장은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형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 한 분을 다 귀하게
보셔서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보시고 다 불러주셨는데 4절에 있는 말씀이 너는 대체 누구길래 하나님이 세우신 형제를 비판하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하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이 귀하다고 여기는 형제를 왜 비판하느냐 하는 이런 말씀이죠. 또 하나의 케이스가 5절입니다. 5절 말씀 보시면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5절 시작.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과 같으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뭐 이런 대화가 오갈 수 있거든요. 한 사람은 결혼 기념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그러니까 절대 결혼 기념일을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어떤 사람은 뭐 결혼 기념일이든 생일이든 다른 기념일이든 뭐 기념일은 다 똑같이 뭘 특별한 기념일을 가지고 거기다 목숨을 거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이런 차이인 거죠. 유사한 내용입니다. 교회에서도 절기 중에서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떤 분은 부활절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고요. 어떤 분은 추수감사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어떤 분은 성탄절이 제일 큰 행사이기 때문에 여기가 성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유의 차이로 형제를 비판하는 일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는 이게 잘 이해가 와닿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유대인들에게는 이 절기가 사뭇 진지한 거거든요. 유대인들의 입장에는 이 절기의 차이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실은 누구는 안식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요. 누구는 안식일이든 또 안식 후 첫날이든 각 날이든 다 주의 날이기 때문에 다 중요한 날이다라고 말하고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되고요. 또 다툼이 되고 판단이 되고 했던 거죠. 바울의 권면은 6절 보십시오. 6절 말씀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모두가 다 주님을 위한 마음으로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주를 위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애쓰며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 서로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라 하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늘교회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피차 더 이해하고 넓게 품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권면의 강도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믿음이 약한 자든 강한 자든 또 먹는 자든 먹지 않는 자든 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인데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남의 하인을 왜 비판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인데 왜 네가 비판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뭐 이런 말씀이 이제 첫 번째 권면의 내용이었다면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는 이럴 수 있다는 거죠. 누가 더 믿음이 큰지, 누구 믿음이 더 옳은지, 또는 누구 생각이 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따지기도 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도 하고 하지만 이 바울의 말씀이 권면이 마지막 날이 되면 여기 우리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비판을 하는 사람도 또 비판을 당하는 사람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최종 재판장, 모든 일의 최종 판단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서게 된다 하는 얘기를 잊지 말자 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에 1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런 이 12절이 우리에게 참 찔림이 되는, 어떤 점에서는 심금을 울리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게 참 12절 말씀이 마음에 울림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여러분 비판이 무엇입니까? 비판은 남의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비판은 자기의 일을 자기가 하는, 물론 북한에는 뭐 자아 비판이 있다고 합니다만, 비판 그러면 기본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남이 하는 거거든요. 자기 이야기를 자기가 하는 것을 우리 흔히 비판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비판 그러면 어떤 대상을 두고 하는 것을 비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남이 행한 일을 두고 내가 옳다 그러다, 또 이거는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게 비판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이 12절이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누구도 남이 한 일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기회도 시간도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누구라도 전부 자기 것만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것만. 옆에 있는 사람에 대해 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묻지도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옆에 있는 형제가 한 일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거 묻지도 않으시고요.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 앞에 짓고 직접 말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이 비교하는 게 실은 본성적으로 있습니다. 모든 걸 다 이제 비교하게 되죠. 밥 먹는 것도, 또 옷 입는 것도, 물건 하나 살 때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우리에게는 이게 좀 습성 같은 것이 되어 있습니다. 늘 다른 사람의 것과 내가 가진 것을 비교하고요. 심지어는 다른 집의 아이들과 우리 집 아이를 비교하기도. 우리에게는 이 비교가 늘 이게 참 습성처럼, 본성이 좀 그런 게 우리 사람에게는 있지 않습니까? 이게 비교하다 보면 거기서 비판이 나오거든요. 비교해서 비판이 이제 생기는 거죠. 이게 어떻고 좋고, 이게 얘기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기도 하고요. 사실은 괴롭게 만드는 그게 되죠. 하나님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걸 참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사례가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놀라운 은혜를 한번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부인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하는 고백 이후에 네가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회복받은 거예요. 수제자의 입지를 다시 재확인받은 감동이죠. 이거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고, 베드로에게는 뭐 더할 나위 없는 그런 순간인데, 여러분 그런 순간까지도 우리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대화가 오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아마 아시는 분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람들이 네가 두 팔을 벌리고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너를 데리고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이 얘기는 너의 앞으로 삶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라고 요한복음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아마 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대화를 보게 되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나만 십자가의 길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의 설명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그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는 늘 요한을 얘기해요.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이제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하고 네가 내 양을 먹일 것이고 네가 앞으로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가게 될 것이고 라고 얘기하는데, 베드로가 가만히 생각하다가 옆에 있는 요한하고 자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요한은 아무 일 없냐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때 베드로에게 얘기하셨습니다. 신경 쓰지 말라고. 그 얘기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말라고. 너는 나만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게 되면 이 장면이 쭉 나오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비유해 보게 되면 이런 사례들은 많죠. 포도원의 일꾼을 찾았습니다. 주인이. 어떤 사람은 아침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남겨놓고 일했습니다. 결산할 때 보니까
맨 먼저 들어온 사람이 맨 끝에 들어온 사람 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맨 끝에 들어온 사람이 1시간 일하고 자기하고 품삯을 똑같이 받아요. 그래서 주인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나하고 품삯이 똑같냐고. 그 주인의 대답이 너는 네 거 받아가라고.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주인이 각각의 전부 다 계약을 했으니까. 여러분 이런 메시지들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실은 이 내용과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다가 비판하게 되는 게 있죠. 오늘 이 바울의 권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 버린 것입니다. 그 비판이 심판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것입니다. 비교가 비판을 불렀는데 그 비판이 심판을 부르는 이런 순환, 이런 연결 구조와 같은 이런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의 삶의 마음에 기억하고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의하여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하나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니 우리가 주인이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그런 권리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하나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겸비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